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과 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9년입니다. 개봉한 영화 패치 아담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주인공 헌터 아담스는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동료 환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패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후에 패치 아담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사람들의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까지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사의 길을 걷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정신병원에서 만난 아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더는 어느 하루에 패치에게 말을 겁니다. 이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몇 개로 보이냐고 질문합니다. 몇 개로 보이십니까? 네. 패치는 당시에 인생의 답을 찾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4개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더는 역정을 내면서 여기 바보 1명 더 추가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는 이 답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더를 찾아가서 그 손가락의 답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더는 이 패치의 손을 가져와서 다시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면서 몇 개로 보이는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패치는 이번에도 4개라고 대답했지만 아더는 패치를 향해서 이 손가락에 집중하지 말고 손가락 너머에 있는 나를 한번 집중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손가락 4개 옆으로 희미한 4개의 손가락이 등장했고 패치는 8개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4개를 보고 있지만 저를 만약에 주목하게 되면은 희미하게 눈이 흐려지면서 옆에 손가락 4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에 집중하여서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때 나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크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그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능히 감당해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던 때를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BC 587년, 즉 바벨론의 2차 포로가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환상들을 보고 그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양한 상징적인 행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4장에는 예루살렘 지도를 그린다는 표현, 즉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위된 후에 처참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또한 24장에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의미들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명확하고도 또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4장, 이 책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아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처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옳은 행동일까요? 네, 옳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았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모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왜 그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냐? 내가 왜 그들의 기도를 들어야 하냐? 또한 그 우상이 작은 것이라 해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까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나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만약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야 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재앙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 4월 1일로 기억하는데요.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만우절입니다. 이 만우절에 아주 흥미로운 기독교 콘텐츠를 하나 좀 보았습니다. 장난스럽게 거짓말하면서 한번 웃어넘기는 이 만우절에 이러한 질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꿈이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짜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재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이 자연재해들로 생기는 이런 육적인 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영적인 고갈,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한 그 사건과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역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현상을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고 어떤 형용사를 갖다 붙여서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항상 부족하게 표현할 뿐이죠.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이 우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프리젠터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을 넘기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봐봐. 저기 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저기 심겨진 나무도 우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물건 작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 눈이 막 이렇게 막 커지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도 이것을 의지하고 마음에 둔다면 역시 자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당시에 저를 굉장히 괴롭혔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잘 아시죠? 이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사람이 실제로 의지하고 기대고 우상을 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사람,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은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하지 말자는 소리도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되지 않죠.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은근히 혹은 대놓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아마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나를 설레이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자기 과시의 우상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수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그 보수동에서 광복로, 남포동 쪽으로 제가 산책을 좀 많이 가곤 합니다. 이제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거의 무조건 한 번 이상 마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구걸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사하게도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고요. 물론 그전에도 드렸지만 좀 더 그런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아마 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그분들을 보고 나서 제가 그 지갑 안으로 이렇게 손을 넣었습니다. 손을 넣었는데 드릴 돈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카드밖에 없고 현금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제가 그때 카드를 드릴 믿음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 현금이 없다는 게 핑계가 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지폐를 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설날 연휴 때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그 울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탈 돈이 없는 분을 제가 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버스비 그리고 식사 간단히 하시라고 제가 또 얼마를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산책을 하다가 또 다른 분을 마주쳤고 또 드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저에게 완악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설마 저분들 가짜면 어떡하지? 코스프레 하는 분이면 어떡하지? 혹시 일부러 저러고 계신다면? 이 돈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냥 교회 헌금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분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한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이것을 통해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자 또한 무언가 결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우상들이 마음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단숨에 우상이 되기 쉽고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금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그렇게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제가 지난달부터 청년부 목회를 함께 시작하게 되면서 청년들과 나눌 다양한 것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유익하고 좀 재미난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서 어느 것 하나 쉽게 고르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 짬뽕, 콜라, 사이다, 여행지면 산과 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밸런스 게임이 성경 버전도 있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친구가 꼭 있어야 한다면 1번 맨날 의심하는 도마, 2번 툭하면 욱하는 베드로. 둘 중에 꼭 한 명이 친구가 되어야 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 건너기, 그리고 노아랑 함께 방주 타기. 당연히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타실 건가요? 아니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실 건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는 100일 동안 광야 생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타실 때는 100일 동안 파도에 휩쓸리는 그 배멀미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밸런스 게임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께서 이곳으로 나아올지 아닐지 선택해서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들인 우상을 지우지 않을 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개수만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우상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체력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어떤 한 사람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마음을 다해 섬기고 싶은 그 예수님께는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 곧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느 책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의 향기는 사라졌으나 그의 마음과 태도는 영원한 향기가 되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나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써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비워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고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곧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소중한 것,
곧 탐심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면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대신하기 쉽습니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죄, 내 마음에 번져버린 이 욕심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탐심이 그저 나쁜 행위인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 것처럼 내 마음에 시작된 탐심이 더는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들어온 우상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우상을 떠나보내는 것은 분명한 행동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눈을 감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얼굴을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얼굴을 완전히 돌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행위에서 완전히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 가증한 것들은 우리를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더러운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역겨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혐오스러운 관행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해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 우상들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우상들을 쌓아두지 말고 즉시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우상들을 철저히 토해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돌이킴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금방 우상의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고 다시 과거의 삶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월을 맞이해서 몇 가지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 2개월 정도로 잡은 이번 목표는 바로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팔과 머리로 이 지지대를 탄탄하게 받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띄우는 것, 그리고 다리, 코어, 허리, 등 이렇게 온 몸에 힘이 제대로 잡혀야 몸을 거꾸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첫날 처음 도전할 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몸을 팟 하고 차고 올라갔습니다. 내 몸을 세워야겠다. 와, 내가 이거 하나 못할까?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저의 도전 정신과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지만 몸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이 의지로만 내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 몸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근력 운동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해서 내 몸을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비로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우상은 나의 의지만으로, 나의 도전 정신만으로는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상을 토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잘 안 된다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청년 시절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에서 만든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s,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듣고 좀 충격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사랑이 대체 뭐길래 나를 기다리실까? 하나님 사랑이 대체 뭐길래 날 참으실까? 내가 돌아섰는데도 실수하고 또 마음이 빼앗겼음에도 왜 꾸짖지 않으시고 바라보실까?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련하다라고까지 저는 느껴졌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단 무한정은 아니겠지요. 이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상태 그대로 선지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벌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었던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또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든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고도 무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마음 한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 고집과 아집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끊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자기 우상들을 가득 들이고 나에게로 나아온다면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토한 것은 도로 먹으며 살 수 없듯이 한번 돌아서면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긴다면 날마다 끊임없이 유혹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 있는 우상 그리고 새로운 우상들이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리고 답이 없는 문제들 앞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으며 때로는 견디며 욱하는 성격과 아픈 상처들마저 때로는 숨기고 살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우상이 자리 잡아버린 연약한 내 마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에서 회개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